참 예수님, 네, 이번 가을에는 비가 좀 자주 내리는 것 같습니다. 가을에 비가 내리기보다는 좀 햇빛이 나서 오곡백과가 다 익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가 이렇게 좀 자주 내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막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또 비가 자주 와가지고 또 안 왔으면 하는 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또 내일을 생각하면 또 오늘 비가 오길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일 저희가 540명 가까이 그 전신자가 배론성지를 가는데 가서 거기서 계속 비를 맞아봐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거 참 난감하죠. 네, 그런데 내일은 아마 비가 안 온다는 것 같아요. 대신에 오늘 이제 이렇게 비가 오니까 뭐 좋았다, 싫었다 뭐 이런 되풀이 되긴 하지만은 아무튼 내일 저희 본당에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전신자 배론성지 순례가 잘 끝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가지고 하는 시간입니다. 차쿠의 아침. 계속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잡기만 하면 술술 넘어가요, 그냥. 그래서 금방 읽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내용이 최영업 부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영업 부제는 그 소팔가자 성당에서 4년 동안을 부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상하게 왜 사제 서품을 주지 않았는지 김대건 신부님 1845년에 금강성당에서 그 사제 서품을 받았잖아요. 근데 최영업 신부님은 같이 안 받고 계속 부제로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4년을 소팔가자 성당에서 부제로 지내고 있죠. 자, 이렇게 지내는 사이에 뭐 여러 가지 그 신자들과의 관계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부제님도 누군가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여기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건 소설이니까. 작가가 상상의 나래를 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본당에 청년회가 있는데 그 청년회에 제일 최고의 미모를 가진 여성, 그 이름이 뭐죠? 홍홍입니다. 홍홍. 그래서 이 홍홍이 20살인데 그 20살의 여성이 이 부제님을 짝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가 쭉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김대건 신부님이 이미 그 전에 나왔었죠.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서품을 바로 앞두고서 그 부제로서 같이 함께 이렇게 일을 했던 루 선장이라고 배를 가지고 있는 루 선장, 중국 사람이 있는데 루 선장이 이 김대건 신부님을 딱 보더니 너무 정말 지성이 넘치고 아주 멋쟁이고 위품이 당당하고 이러한 조선 청년을 굉장히 그 사위로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있거든요. 딸이 이름이 루루라고 합니다. 루루. 그 딸을 하게 이 김대건 부제를 소개를 시켜주기 위해서 가는 길을 가다가 도중에 자기 집으로 안내를 하죠. 그래서 자기 집에 들르게 해가지고 거기서 딸하고 이렇게 만나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딸과 둘이 딱 시간을 잠깐 보내게 되는데 김대건 신부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부제로서 자신은 이미 정혼한 몸이다. 결혼식이 8월 17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모르죠.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는지, 소설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네, 상대방은 실망을 했겠지만은 어쨌든 서품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이제 알려줬다는 거. 그래서 성직자로서 이제 살아가는데, 성직자는 독신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여기 소설에서 그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독이라는 말을. 네, 무슨 뜻이죠? 신독? 네, 신독은 여기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삼갈신 그리고 홀로 독, 이렇게 해서 그 군자가 혼자 있을 때 몸을 삼가하고 더 조심해야 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신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혼자 살고 있는 그러한 그 1인 가구 청년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1인 가구 청년 중에 저희는 거룩한 싱글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소설책은 김대건 부제님 또 최영업 부제님으로 있을 때 그러한 어떤 해프닝을 상상 속에서 소개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영업 부제는 그 4년간의 소팔가자 성당에서의 그 생활을 이제 접고 거기를 떠나서 조선 땅으로 입국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스트로 신부님과 함께 그 험한 길을 이제 걸어가죠. 산을 넘고 굶주림에 또 시달리고 또 맹수들하고 마주치고 이런 온갖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만주로 이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북경에 온 사신단에 끼어서 들어온 신자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신자를 통해서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1845년에 그 서품을 받아서 이제 페레올 주교님과 함께 조선 땅을 밟았는데, 지난번 시간에도 이야기 우리 했지만은 다음 해 1846년에 그 순위도에서 붙잡혀가지고 결국에는 그 군문 효수로 1846년 그 다음에 9월 16일 그 신부님이 그 순교를 이제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굉장히 마음에 그 큰 그 아픔을 이렇게 겪죠. 자, 그런 소식을 이제 듣게 된 최영업 신부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최영업 신부님은 또 중국 땅에서 또 이 한국 조선 땅을 들어오지 않고 중국 땅에서 더 이제 조금 더 지내게 되시죠. 네, 김대건 신부님이 순위도에서 붙잡혔을 때 옥사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 순위도에 있는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 굉장히 서학 학쟁이, 천주교 학쟁이 이런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옥사로 찾아와가지고 김대건 신부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거기에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행복이 뭔갑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럴 때 김대건 신부님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자기를 잊을 만큼 어디엔가 푹 빠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네, 그래요. 김대건 신부님 그런 대답을 하셨는데, 오늘 루카복음서에도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성모님이죠, 성모님.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님을 이렇게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 행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도 그렇게 행복을 자기를 잊을 만큼 어딘가 푹 빠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그 생명을 향한 행복감이 아닌가. 그런 영원한 생명에 푹 빠지신 김대건 신부님은 그러한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결국에 순교까지 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영업 신부님, 그래도 자기 동료, 정말 자기 동료를 잊을 수 없는 김대건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도 또 최영업 신부님을 잊을 수 없는 둘의 깊은 우정을 갖고 있는 그런 관계인데, 한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 거죠. 자, 그런 소식을 들은 최영업 신부님, 최영업 부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소설은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 다음부터는 이제 그 최영업 부제님이 이제 계속해서 중국 땅에서 더 머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거 뭐 금방방 사실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혹시라도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자, 읽으시면서 최영업 신부님 또 김대건 신부님 두 분의 이런 끈끈한 그런 우정을 우리가 같이 느끼면서 이 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